창세기 11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며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많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다들 들어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땅. 또요? 땅 뭐 그 다음에요? 아무도 좀 얘기해 보세요. 땅. 또 뭐가 있었죠? 땅만 있나요? 땅이 있었고, 예? 사람. 하나님의 법. 또요?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전 영역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전 영역, 대표적으로 땅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성경 전체를 다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뭔가 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추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라는 겁니다. 뭐를 보면 하면 눕기를 가보면은 눕기 한번 잠깐 볼까요? 눕기. 눕기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실수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요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틀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눕기 내용 전체 앞에 부분에 서론이 그 얘기예요. 이게 한 집안의 얘기지만 한 집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보세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요.
근데 그들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고요 그의 아들 5절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에 이제는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자손들이 없다. 어느 시대에 방불케 하냐면 노아 시대에 방불케 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들이, 그리고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서 뭐가 됐더라? 육신이 됐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없는 그 땅에 있는 무리들을, 그리고 그 땅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거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한다는 게 뭐냐면은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계획,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노아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예? 크게 좀 얘기해봐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아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표현했는데 먹고 마시고 어떻게요?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고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부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 장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기 전까지, 우리 살려내기 전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으자라는 겁니다. 그때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적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가던 자였는데 그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 먹었다, 마셨다, 장가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려고 원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있었고 가르쳐보는 기회가 많았어요. 물어봅니다.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얘기합니다. 기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내 가슴이 뛰고 뭐가 일어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정해놓고 와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면 은혜 받았다. 거기에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나 시험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신앙, 막연한 믿음, 막연한 구원,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당신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한 적 없어.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먹었다, 마셨다, 결혼했다, 그것뿐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결혼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한다면은 내가 이 땅에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옳다고 여긴 것을 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자리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홍수로 멸망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서 글로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흡수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그들의 눈에 볼 때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고 괜찮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흔히 말하는 삐까번쩍하게 나름대로 즐기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표정인 것 같고 진지한 표정인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 부분을 짚어놓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겼어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들이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갑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들과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성을 유지하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나하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두 여자를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 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능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딸들. 근데 하나님은 가인 후에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하여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들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까지 나오냐면은 노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둘이 노아 시대에 결합이 돼서 결국 하나님 없이 오로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세상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자들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뜨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행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제 보세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7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따르진 않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던 자였더라는 겁니다.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 1절은 그 이야기를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죠? 어떤 세대죠? 어떤 세대죠? 어떤 세대죠? 성경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세대예요. 2세대가 어떤 세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되어지는 시대. 모두가 다 육신이 되어진 세대, 심판 안에 놓인 세대. 2세대. 근데 보세요. 노아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하게 육신이 된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려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행했던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예배하게 하셨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본다면 방주는 약 100여 년 동안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120년 전에 홍수 12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몇 세에 났다면 노아 나이 600세에 났어요. 그러면 약 480세 정도의 그 땅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노아는 약 10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든 동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신병자나 아니면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것처럼 아마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여 년 동안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쉬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반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그 범인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범인인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그 집안에 갔습니다. 그 집안에 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옷이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옷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냅니다. 그 사람이 왜 범인일까요? 그 사람이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옷에 있었습니다. 앞뒤 얘기는 다 잘라먹었습니다. 옷에 있었습니다. 옷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옷을 거는 높이입니다. 맞아요. 옷을 거는 높이입니다. 휠체어를 든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요?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이 걸려 있는 게 일반 정상적인 일어서서 옷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걸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옷을 걷어놓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 있는 것들 단어 하나하나 상황 하나에 명확하게 그 답을 다 실어놓고 있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라는 그 단어 속을 선악과를 까먹는 것 속에 무엇을 갖다가 단어를 집어넣으면 지혜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달려가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핵심은 지혜인데 어떠한 지혜냐? 그들이 독자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악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 뭐가 잘못됐느냐? 문제는 선과 악을 가진 그 기준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딱 다가갑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지? 라고 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뭐 하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지? 그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에요. 배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가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은 자기 유익이에요. 인간들끼리 함께 어우러져 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나만을 위한 기준이에요.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의 계약들을 나라와 나라에 맺은 그런 국교의 그런 조약들을 다 파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맺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제가 이런 걸 만드는 제가 이제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좀 어려운데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이 교회가 커지면은 결국은 목사도 돈을 받고요. 직원들도 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누군가로부터 만남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찾으면서 급여를 줄 때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그 차이가 4배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4배가 넘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가 100만 원을 받으면은 최소한 와서 청소하는 사람 25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교회만 얘기해볼게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은 1억도 넘게 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이 받아가요. 책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형 교회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들이 받아간 사례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럼 몇 배가 차일까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마저도 누군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적용되어 있고 누군가가 나은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가 나쁜 짓은 안 했지만은 정말로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은 다 거의 다 해보고 싶은 게 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정규직의 노동자 비해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부속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람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돈을 이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한 곳에 하청업체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회사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고용해다가 이 회사에 일을 시켜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을 줬던 저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목숨의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어지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요, 1년씩마다 계속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요. 왜요? 퇴직금 안 주려고 이렇게 계속 써요. 정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이 갖고 있는 선에 대한 기준은 결코 옳지 않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부부가 왜 싸울까요? 제가 심한 얘기까지 좀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이전한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 됐는데 목양식이라고 목사님이 쓴 선인데 그 밑에 판에다가 죄송합니다, 개 같은 년이라고 써놨어요. 누가 쓴 건지 알아요? 목사님이 썼어요. 누구한테요? 사모님한테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너무 마음 맞아요. 사모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로 덮어보고 뭘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안 맞으니까 차마 그 사람에게 얘기를 못하고 다 너무 답답하니까 바닥에다 그렇게 썼어요. 정말로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날은 지옥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날 지옥이에요. 왜요? 강한 두 사람이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대립이 되면은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근데 그 자신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와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다 틀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땅에서는 통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선이고 내 중심적인 기준이고 내 중심적인 옳음이에요. 옳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정확합니다.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다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절대 옳지 않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할지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을 자기의 어떻게 해요? 성적 놀이를 삼아버려요. 옳지 않아요. 절대 옳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구원에 대한 간격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끝나버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내 가정에 목 주고 내 하는 일들에 목 주고 내 하는 것에 좀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신이었으면 좋겠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을 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원치 않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나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냥 그저께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그래 이 정도가 괜찮은 거야 라고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 뿐이에요. 옳지 않아요. 절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도 옳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단서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결코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며칠 동안 났을까요? 며칠 동안 났을까요?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성경 보지 말고 며칠 동안 났을까요? 홍수가 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비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40일 밤낮으로 했어요. 비만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 어떻게 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하루 이틀만 집중적으로 흘러내려도 지역이 거의 잠기는 지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정도로 하늘문을 열고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땅이 어떻게 해요? 열려서 물이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가장 높은 산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약 25m가 더 올라갈 정도로 세상의 물이 찼어요. 그 물이 금방 빠지겠죠? 그 물이 금방 빠지겠죠? 자그마치 그 물이 빠져내리고 땅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약 11개월이 걸려요. 약 11개월이 걸려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몇 세냐면 600세예요. 몇째 달이요? 둘째 달. 며칠이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 나온 날이 땅이 마르고 광주에 나온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601년 되는 어떻게 해요? 2월 27일